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셨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쁨도 뺏어가고 불안과 염려와 화냄과 또 근심 가운데 있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짐들, 세상의 먼지들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경배 찬송 8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면서 1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85장 1절과 3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오늘은 51번입니다. 51번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늘 이게 믿는 자의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요즘 들어 저는 이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고 맑은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 아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으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또 순탄치 않았던 자연재해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가을도 때가 깊어갑니다. 금방 겨울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그 질서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또 이 가을 다 가기 전에 저희들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때를 기다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 가을이 가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맑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가을 한 점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가을 가기 전에 저희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무릎 꿇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감케 하시고 회개의 진실한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위정자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에 추수되는 곡식을 봅니다. 열매 맺는 과일들을 봅니다. 열매가 생명 가진 것들의 마지막 성숙이라면 저희들에게도 가을나무 열매 같은 그 풍성한 성숙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타는 단풍을 볼 때 저희들의 생각도 마음도 불타게 하시고 죄로는 불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도 불타며 저희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자리가 복잡한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들의 마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그의 마음자리를 비워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가릴 수는 없사오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진실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자, 19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라.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는 평안을 얻지 못할 거고, 그런데 그가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신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다.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존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불쾌한 경험을 주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원수야. 또 쟤는 정말로 미워. 우리도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반대로 나를 또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과연 누굴까?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란 말을 하고 듣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죄성에서 벗어났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애매모호한 그 이중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가 참 악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서사로 종교적인 언어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맞아요. 해 아래 떳떳한 사람은 없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가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야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순응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만은 진짜로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뿌리 깊게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전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스스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때라고 하는 우리 이 말이 있잖아요.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없습니다. 영어에는 때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때라고 하면 금방 알지만 영어에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게 죽은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dead skin cell, 죽은 피부 세포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우리말에는 분명한데 다른 언어에는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억울하다 이런 말도 영어에는 없어요. 적당한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말 가운데 여러분 잘코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잘코산이다 야 이런 말 하잖아요. 잘코산이다. 어쩔 때 우리가 이 말을 씁니까? 예, 우리가 미워하거나 하여간 우리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잘코산이다 말이야. 이러죠. 뭐 우리가 옛날 저는 이제 읽은 그 책 가운데 나온 표현인데요. 내 밭에 곡식을 뺏어가더니 뭐 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지주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 농부가 잘코산이다 말이야. 내 곡식 뺏어가더니 병에 걸렸구나. 우리 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잘코산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가다니. 그러다가 발병나대. 아이쿠 잘됐다. 근데 이 잘코산이란 말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일본 말에도 없어요. 이 비슷한 말은 독일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말은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뭐 자주 이 말들이 돌아다니던데 샤덴프로이데. 샤덴이라고 하는 말과 프로이데가 합친 말인데 독일 말은 샤덴은 좋은 겁니다. 기쁜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 프로이데가 그런데 프로이데가 기쁨인데 샤덴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샤덴은 아픈 것, 프로이데는 기쁜 것.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합쳐졌을 때 누군가가 아픈 것을 보았을 때 혹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심리학 용어거든요. 독일말의 샤돈프로이데는 이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근본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게 우리는 흔히 시기심, 질투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는 죽어간다. 예, 이 잘코산이라는 말이 아까 일본 말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 말에는 뭐가 있느냐? 메시우마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메시우마.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코산 이런 말은 없지만 일본 말에는 메시우마. 그 말은 뭐냐면 남이 잘못된 일을 들으면 내 밥맛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래요. 남이 잘못된 것을 들으면 내 밥맛이 좋아진다. 우리도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가 성공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죽어간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맞아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실 겁니다만 그럼 당신에게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제가 그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제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잘코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살아갈 힘을 얻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보니까 그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남을 위로하려는데 나는 왜 웃음이 나지? 그죠?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려고 하는데 왜 웃음이 나지? 고약한 말이죠. 근데 실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 심지어는 나하고 가장 오래됐던 친구가 나 그냥 이렇게 늘 친하고 나에게 잘해줬던 친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일종의 행복감을 느낄까요? 일본 표현처럼 왜 밥맛이 좋아질까요? 왜 우리는 뭔가 좀 통쾌함을 느낄까요?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한번 꼭 제가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이고요. 언젠가 저도 욥기 강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엄두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욥기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괴테가 쓴 책 파우스트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읽을수록 달라지는 책이라고. 물론 고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20살에 읽은 책과 30살에 읽은 책 똑같은 책인데 그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근데 괴테도 물론이지만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은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읽으면 더 감동 있게 다가오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욥기는 일종의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고 무슨 성경 말씀을 문학 작품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예,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느냐부터가 성경학자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욥이 과연 실제로 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인물이었을까? 왜냐하면 욥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어떤 그 현실의 질서가 이렇게 밝혀낼 수 없는 그 너머의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좀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쟁 자체는. 예, 왜 제가 뭐 전도서니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는 흔히 이걸 솔로몬의 잠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단지 거기에다가 이건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지혜를 모아놓아서 점점 이렇게 쭉 그 전에 내려온 책이지. 그러니까 그걸 솔로몬이 집대성을 했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거기에 많은 말을 했든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이건 솔로몬이 쓴 책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그냥 우리 문서가 전해지는 거나 이런 역사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성경에 분명히 이게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편찬되어진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우리도 시편도 되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이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다 신앙 고백을 그 시편 23편에 담아 두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23편이 더 마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었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한 백성이 지었든지 간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의 찬송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시입니다.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다 이제 그 뭐 다윗 시절에 모았든지 아니면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표상 중에 한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갖다 넣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게 다윗이 썼네 안 썼네 이러실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저나 여러분은 실존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자, 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욥은 우리가 뭐 가장 순전하고 경건했다, 뭐 죄가 없다, 우리 이런 이야기 이 욥기 1장에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고대 근동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욥의 고백과 같이 욥 스스로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나도 모르게 범할까 봐 난 항상 조심했고 또 내 자식들이 나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을까 봐 그것조차도 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죄를 미리 대속하기 위한 우리 그 제사 같은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비는 행동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매사에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안 밟으려고 발걸음을 조심조심 뛰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욥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칩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어긋나고 자기도 병이 들고 아내는 떠나가고 정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은 거예요. 그 불행 중에 가장 큰 게 자녀 잃은 슬픔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겠어요.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자녀의 죽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분들 혹은 뭐 있으면 그건 다 들으셔야 되고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이 나고 뭐가 좀 이렇게 그 마음이 끓어오른다고 해도 그분들 마음만 하겠습니까? 또 갑자기 제가 또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니까 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 욥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를 못하죠. 왜? 자기가 알던 세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선하게 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조심조심 산 것은 하나님은 선한 자를 지켜주시고 선한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내 자녀들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착하게 잘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았는데 오늘 이제 욥이 불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함께 울어줍니다. 욥아, 네가 어쩌다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우리도 너의 슬픔에 같이 공감한다. 같이 울어요. 이제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자, 욥아 이제 울음을 그치고 네가 왜 이런 불행을 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친구들이 위로를 한답시고 이 말을 던져줍니다. 엘리바스가 던져주고 빌닷이 던져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소발이라고 하는 이가 또 던져줍니다. 근데 이 말들이 욥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예, 아픈 상처를 덧내는 말이었고요.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려고 찾아온 건 아닐 텐데 욥을 정말로 위로하려고 찾아왔을 텐데 왜 이 친구들은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일을 보시면요. 20절부터 이제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가 센 이야기. 물론 첫 번째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너 얼른 빨리 회개해라. 잘못해라. 하나님은 그냥 죄 없는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라고 해도 틀림없이 네가 범한 범죄가 있을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매사에 얼마나 조심조심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자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항변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나는 하나님 눈이 두려워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줬고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고 나는 그들의 재산 하나도 뺏은 적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기 변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발이 나서서 이제는 악인을 비난하는 말처럼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너도 알다시피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 뭔가를 남의 걸 뺏고 이렇게 사는 사람 부자로 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 잠깐이야. 왜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예,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 하지만 악인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왜 그런가? 왜 그가 그런 벌을 받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눕는다. 아들들은 구걸하고 그는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네, 그가 비록 약을 먹어도 또 어떤 입천장에 물고 있어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온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 그는 이 19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뺏었고 그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네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냥 너는 약을 먹어도 쓸모없고 네 아들들은 구걸할 것이고 너 한때 부자로 살았지만 지금 네 꼴을 봐라 말이야. 너는 그냥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사람처럼 되었다 그 말이야. 그게 빨리 회개하라 그거예요.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라 이거예요.
속이지 말고. 소발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잘코사니, 즉 샤덴프로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욥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친구였어요. 좋았겠죠. 존경받고 욥은 부자고 자녀들도 다 잘났고 재산을 자꾸 불어나고 친구였어요. 늘 친하게 지냈지만 또 욥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갈 때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명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다 명품백을 들고 왔어요. 근데 나는 명품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야, 가방이라는 게 그냥 뭐 물건을 넣으면 되지. 그 명품 무겁기만 하더라. 그래서 나 이렇게 가벼운 거 들고 다닌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아이고 이 물질의 노예들 그까짓 게 뭐라고, 저게 그냥 눈이 멀어 있구나.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마치 초연한 척. 여러분 이게 다 샤덴프로이드입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내가 그걸 질투했어야 말이죠. 혹은 뭐 야 그 가방 다 도둑 맞아 버려라 말이야.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커피라도 쏟아져 버려라. 저 이런 마음 가진 거 아닌데요. 그냥 저는 제 스스로를 뭐 만약에 위로하려고 나 그까짓 거 안 갖는다. 그 무겁기만 하지 뭐 나는 실용성이 최고다. 이러고 나는 제가 저들의 명품을 조롱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칭찬해 줬네. 그 보기 좋단 말이야. 역시 명품 가방이네 참 좋구나. 나는 마음껏 칭찬해 줬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칭찬하는 마음속에 우리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어떤 분은 가서 그게 질투나니까 또 본인도 명품백을 사겠죠. 그러면서 위로도 받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성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경쟁 속에서 우리가 더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생각나시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나요?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벨이 사랑받기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뭘 질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질투한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다니. 그러니까 네가 받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분해지고 내가 마음이 찜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친구가 성공할수록 나는 더 죽어가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인 본질을 이렇게 관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신앙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극복 안 됩니다. 신앙인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돛 닦아서 잃어버리지.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나 유교는 다 자신을 정진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닦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우리들의 어떤 죄성과 우리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부처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성불하면 부처가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이루는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수신제가하라는 가르침을 계속 주잖아요. 먼저 네 몸을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나온 말이 일일 삼성 아닙니까? 하루에 날 3번 반성하라고. 퇴계 이양 선생이 남긴 수쿵야매 잠이라고 하는 교훈 속에 잘 들어있잖아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다 하루 할 일을 생각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뭐가 그릇됐는가를 반성하라고. 우리는 늘 이런 가르침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은 저나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은 정말로 성인 군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걸 철저하게 깨부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잘코산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계에도,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젊은 목사들에게는 올로 목사님 계신 곳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올로 목사님의 이 샤덴프로이데를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후임이 와서 저 사람들의 사랑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나보다 더 존경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질타하지만 잘하면 잘한 대로 또 질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감추면서 합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을 행하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샤덴프로이데가 있는데, 잘코산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걸 다 물리쳤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뭐 그러냐? 아무리 신앙적인 마음이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이기게 되는 존재가 어디 있는가? 너는 위선자야. 나는 그래서 싫어. 이런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에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특별히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을 걱정해서 왔을 겁니다. 욥을 미워하고 욥의 상처에 뭐 이렇게 소금을 뿌리려는 마음으로 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욥아, 빨리 잘못을 고백해라. 그래야 네가 그나마 좀 살 길이 있다. 욥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놈아, 이 세상에 부자치고 나쁘지 않은 놈이 어딨어? 너도 지금 우리에게 뭐 선한 사람, 뭐 존경받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경건한 사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얼마나 나쁜 놈인지. 빨리 그 고백하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발의 말 속에는 바로 이 샤덴프로이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니를 친구로 둔 나는 자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 때문에 내가 매일 죽어가고 있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느냐? 너 때문에 내가 민망할 때가 많았다. 네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행복했을 텐데, 친구로서 가까이서 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축하해야지, 잘 됐구나 하면서도 돌아서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새벽녘에 깨나면 그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내 마음에 있었다. 그런 마음들이 투영이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그 잠언이라고 할 때 잠자가 대나무 바늘 잠자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안에 대나무 바늘이 뭡니까? 우리 손톱 밑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정신 번쩍 나게. 그래서 그 잠언이라는 말이 찌르는 말, 우리를 깨우치는 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 잘했다, 잘 살고 있다, 두들기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성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겠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게 다 미스테리한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안타까운 일들, 불행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저거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 최근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참사가 여러분 말입니다. 그게 그분들의 잘못입니까? 그분들이 벌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가요? 그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벌이 내려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신령한 망도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정죄하거나 책임지우려고 하지 말라. 왜 저런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라고. 세상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고통은 몰라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 왜 나와 너에게 아픔이 있는지,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없는 아픔이 있는지, 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슬픔과 고통이 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하니까 그랬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죄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더 어떤 기쁨을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책임을 묻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성령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샤덴프로이데, 무시무시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죄의 힘은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죄성을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말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마 욕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걸 다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으니까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존재들이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죽게 이런 마음, 이런 감정,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죽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욥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씀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기억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는 것이 정말 이 복되고 귀한 주일에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찔리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습니다. 잘코산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버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오래도록 기억되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는 말씀이 돼서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 땅의 소망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